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깨어진 자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완전한 회복, 변화, 전도자의 삶을 이끄신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맹물 같은 여인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생수를 구하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구원 이후 책임지는 삶을 살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예배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 여인의 남편 문제로 대화가 이어져 갔는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주제로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서 묻고 싶어졌던 것이요. 영적인 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지, 우리 대화의 주제가 정치, 주식, 부동산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관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고 싶고 예배란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만나면 정치, 연예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대화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지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도 잘 몰라. 이러지 마시고 영적인 질문에 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대답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사람들이 영적인 질문을 던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가 맞습니까?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예배에 대해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예배의 개념,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에 예배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 어떤 분은 설교가 중요하다는 분,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잘못된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워십, 세크리파이스, 예배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 먼저 올려드리는 시간, 먼저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설교 시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찬양과 기도,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와 평안, 회복, 치유를 내려주시지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눈 감고 다른 사람을 찬양을 감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찬양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가사가 생소하고 곡이 어려우면 따라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물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고 헌신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옛날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평안, 회복, 치유를 주십니다. 이것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인 거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절대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 적선하듯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새 돈을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새 돈이 없으면
다림질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온라인 헌금으로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왕이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태도이지요. 오늘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주 예쁘고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질 때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전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한번 불러도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받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생각으로 예배의 목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말로는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어땠어?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자기가 드려놓고 오늘 예배 좋았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였다, 하나님이 흐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 괜찮았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 올 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 좀 받아볼까? 오늘 위로 좀 받아볼까?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부분이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약속이 있으면 7시 반 예배든 9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예배에 대한 오해이지요.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드린 후에 하는 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오늘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예배 시간에 나와 있기만 하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인류의 첫 번째 제사에 대한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받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동안 딴 건 못했어도 주일 성수만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만은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넌 예배 딱 2번만 드렸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지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예배를 받으셨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창세기 4장 제사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기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소입니까? 아니지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제물입니까? 많은 분들이 제물이었다고 설교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벨은 양을 죽여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로 지은 열매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가져온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주시지도 않은 때였지요. 이후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제사법에 곡물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지요. 가인이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안 받으신 게 아닌 거지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제물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예배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거지요. 가인이 가져온 제물도 자연스럽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겉으로 보면 둘 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아벨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왔고, 가인은 몸만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몸만 나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예배자.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주일이니까 나온 예배, 앉아서 머릿속은 딴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예배자를 안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린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그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라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참 귀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너무 적어서 그래서 찾으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부족하고 귀한 것 두 가지.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입니다. 두 가지가 부족하대요. 두 가지가 너무 적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다. 지구촌의 24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자가 그렇게 많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구인 광고가 있지요.
하나님도 구인 강구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구인 강구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인 강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와 일꾼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예배자 되지 않고도 일꾼을 해보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일꾼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요리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왜 나만 일하냐고, 마리아도 나 좀 도와주라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두라. 한두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일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일만 한 것 같고 마리아는 예배만 드린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일했습니다. 지금 요리는 마르다가 했지요. 예수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신 후에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가 요리를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마리아가 설거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사람은 일만 했고 한 사람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지요. 마르다는 예배 없이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나 버렸습니다. 예배 없이 일한다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를 드리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는 마르다여 하면서 시험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면 마리아가 되어집니다.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그리고 봉사하면 마르다처럼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만약에 교회 늦었다라고 한다면 봉사하지 말고 예배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만이 진정한 일꾼이 되기 때문인 거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영어 성경은 You must.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만 된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must이지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must,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두 번째, 너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누군가 목사님 선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아닙니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왜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지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예배에 대한 개념, 예배에 대한 목적, 예배에 대한 자세,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